자, 하나님을 누리는 길 먼저. 하나님을 누리는 길. 60쪽. 하나님을 누리는 셋째 단계, 십자가에서의 피 흘리심과 못 박힘을 정함. 세상에서는 이전에 했던 것을 알고 믿으면 절대 안 되죠. 또 그런 일이 나타나야 되는데, 오늘 성경적으로는 주님이 이전에 그런 일을 하셨던 것을 알고 여기고 믿으면 그러게 된다는 거예요. 그 세상적 입장에서 얼마나 웃겨요. 이게 이미 지나간 일들인데, 이미 지나간 일들을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요.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 전적으로 우리의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고 그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순수하느냐.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으면 세상의 어떠함에 잘 견뎌내셔야 됩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이전에 있었던 일을 지금 믿으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웃기지 마라 그러죠, 세상에서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그 방법이거든요. 참 웃기잖아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 주님 보시기에 웃기는 일을 했을 겁니다. 수치를 통해서 나간다는 거죠.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먹는 것 때문에 떠 내려가다가 하나님은 그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끄집어냈잖아요. 근데 애굽 입장에서는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애굽 입장에서는 참 수치스러운 방법이에요. 피를 바르고 고기를 먹고 나오고 또 홍해를 건너고. 바깥의 어떤 소리와 내 안의 소리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내 안에 있는 영이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진짜 배가 불러왔을 때. 자, 하나님을 누린다는 말도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누린다. 하나님을 누린다.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웃겨요. 세상에서는 이것이 그들을 누리게 했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시간 우리는 둘 중 하나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그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그런 일이 있을 것 착각을 일으켜서 믿고 있는지 우리는 증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진짜야라는 것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을 누리는 세 번째 단계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과 못 박힘을 적용함. 이 세상에서 이제 가장 웃기는 이야기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십자가에서의 주님의 피 흘리심과 못 박히심에 기초한다. 보혈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죽으심은 사람인 우리 자체를 끝내신다.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보혈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고 죽으심은 우리를 끝냈습니다. 뭐가 죄냐면요, 죄는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오셨는데 그 의도에 어긋난 짓을 했거든요. 이게 죄거든요. 죄는 행위 이전에 어떤 상태입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이 해결했다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 다 동일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지을 죄도 이미 주님이 해결하셨습니다. 그 열심히 죄를 짓자 그렇게 가면 그 사람에게는 뭐가 없느냐?
눌림이 됩니다. 우리가 죄를 예수 믿고 나서 죄를 지어도 괜찮습니다. 관계없습니다. 근데 눌립니다. 죄가 되냐 안 되냐의 그 기준은요, 그리스도예요. 이 세상에서는 죄의 기준이 이 세상이 있죠. 이러면은 이렇게 행동하면 죄고 이렇게 행동 안 하면 죄가 아니다. 근데 주님은 한 발짝 더 나가서 그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어떤 상태를 죄로 명하셨거든요. 죄의 기준은 그리스도입니다. 보혈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죽으심은 사람이 우리 자체를 끝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영을 사용하여 그분과 연합하기를 배우고 그분과 함께 하기를 배울 때 즉시 우리는 우리에게 두 가지 문제가 있음을 발견한다. 즉 밖의 죄와 안에 우리의 자신, 밖의 범죄와 속에 우리의 자, 외적인 잘못과 내적인 재창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만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두 가지 문제에 부딪힙니다. 우리는 바깥의 외적인 죄만 처리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욕 안 하고 거짓말 안 하고 나쁜 짓 안 하고. 근데 죄는 내적인 예창조에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요. 바깥의 죄에도 물론 범죄도 우리가 안 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적인 예창조 안에 있는 그 자아도 끄집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죄의 뿌리는 자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금주령을 내렸으면 술을 없앨 것이 아니라 뭘 없애야 된다 그랬죠? 술 공장을 없애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러 왔었잖아요. 그러면 바깥의 죄는 여전히 있어요. 근데요, 내면의 자아가 처리돼요. 좀 참아주고 기다리셔야 돼요. 내면의 자아가 처리되면 바깥의 죄는 저절로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뱀을 잡은 게 좋아요? 뱀을 쫓은 게 좋아요? 예? 뱀을 손으로 잡는 게 좋아요? 쫓은 게 좋아요? 쫓아야죠. 뱀 어떻게 징그럽게 쥐새끼를 잡습니까? 그런 것처럼 바깥에 보이는 범죄는 잡을 필요 없어요. 내면의 자아가 처리되면 나가요. 그래서 이 지하에 가면 이런 말이 있죠. 당신은 쥐를 잡고 계십니까? 쓰레기를 치우고 계십니까? 쓰레기는요, 쥐 새끼들의 합법적인 장소입니다. 쓰레기를 갖다 놓고 쥐한테 못 들어오게 하면 잘못된 거라. 쓰레기통은 쥐의 합당한 장소거든요. 합당해요. 우리가 쫓아도 또 와요. 근데 쥐가 안 오기를 바라거들랑 쥐덫을 놓을 것이 아니라 쓰레기를 없애면 돼요. 중풍병자가 병 고침 해달라고 지붕 뚫고 내려왔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쓰레기를 치워줬거든요. 쓰레기는 사라져라 그랬거든요. 자, 밖의 범죄와 속의 우리 자, 외적인 잘못과 내적인 재창조가 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만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두 가지 문제에 부딪힌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첫째로 자신에게 죄가 있음을 느끼지 못하고 둘째 당신 자신이 얼마나 큰 문제거리인가를 느끼지 못한다면 이것은 당신이 아직 하나님을 만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얼굴빛 가운데로 들어가지 못했음을 좋게 증명해 준다. 거기에 줄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있습니다. 거기 시작. 형제 자매여, 만일 당신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첫째로 자신에게 죄가 있음을 느끼지 못하고 둘째로 당신 자신이 얼마나 큰 문제거리인가를 느끼지 못한다면 이것은 당신이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얼굴빛 가운데로 들어가지 못했음을 좋게 증명해 준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 특징이 첫째, 자신이 죄임을 느낀다는 거죠. 그 어떤 공동체에서 자기 자신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큰 문제거리인가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만 해결되면 문제는 안 일어날 것 같아요. 이 두 개가 안 되니까 자꾸 문제가 일어나거든요. 부부가 문제가 되고 가족이 문제가 되고 직장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의 문제는 산적한데 주님은 이 두 가지를 자꾸 들어와요. 그러니까 성질을 나죠. 주님은 자꾸 우리에게요, 이 두 가지를 자꾸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상투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내 앞에 있는 놓여 있는 어떤 문제를 처리하려고 자꾸 예를 쓰잖아요. 근데 주님은 전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의도는 전혀 없고 자꾸 두기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은 언제쯤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참 문제거리구나 느껴보셨습니까? 이 두 가지가 해결되지 않는데 결혼하겠다고 만난다? 문제입니다. 사탄은 어떤 사람을 제일 무서워하느냐면요, 기도 많이 아니에요. 이 두 가지가 해결된 사람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해결된 사람들은요, 사탄의 어떤 방법이 안 먹히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가 해결 안 되면 사탄의 방법 다 먹혀요. 두 가지가 해결된 사람이라면 그가 무엇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걸로 충분히 독합니다. 제가 책을 좀 많이 보란 이유는 이겁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과 자신이 얼마나 큰 문제거리인가를 느끼게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해결되지 아니한 채 교회에서 예배드린다, 일꾼으로 쓰임받는다, 사역자가 된다, 선교사로 쓰임받는다, 의미 없는 겁니다. 왜 화가 난지 아십니까? 왜 성질 난지 아십니까? 이 두 가지가 스물스물 사라지니까 그래요. 이 두 가지만 해결되면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어떤 무지막지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관계없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이 5번씩 받고 전혀 문제 안 됩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만지고 하나님의 얼굴빛 아래로 들어갈 때마다 첫째 단계로는 자신의 더러움과 자기에게 각종 죄악이 있음을 볼 것이고, 둘째 단계로는 당신 자신과 당신의 자아와 옛 창조가 하나님께 큰 문제거림을 볼 것이다. 자, 여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입니다. 하나님께 문제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문제거리가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좋은 사람, 이 세상에서의 문제거리가 안 되지만 하나님에게는 문제거리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엄밀하면 교회 안에는 착하다고 착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의심스러운 사람입니다. 얌전한 사람, 착한 사람, 좋은 사람, 선한 사람, 특히 자, 여러분들, 나는 법이 없어도 나는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야, 이런 소리를 들어보고 그런 사람과 잠깐이라도 함께 해본 적이 있었다 손 드세요.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야, 저 사람. 없었습니까? 다 나쁜 사람들만 있었네요.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야. 우리 시아버지는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야. 하나님 보시기에 골칫거리입니다. 근데 반대로 저 녀석은 저 죽은 인간은 뭐가 되려고 저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골칫거리 아닐 수 있어요. 그런 사람도 빨리 자기가 완악하다는 걸 알아요. 이해 가십니까?
주여 보혈로 나를 씻어 주소서,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라고 말할 것이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수록, 영을 사용할수록, 하나님과 협력할수록, 또 하나님과 연합할수록 당신에게 보혈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느끼게 될 것이다. 보혈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느낀다는 말은 즉 그 사람이 뭘 느꼈다는 거예요? 예? 보혈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느꼈다는 것은 그 형제가 뭘 느꼈다는 거예요? 죄인임을 자각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목사님 나는 잘 가고 있지, 책도 많이 보고 주님을 추구하고, 근데 저 허성신 목사님이라는 사람이, 저 한대현 집사님은 저 책도 안 보고 저 맨날 늦게 오고 저러다 어떻게 할까요? 저러니까 뭐가 안 되지. 이런 게 나타났다. 여러분들도 그런 적 있었죠?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을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바라보는 그 사람의 문제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왜 자꾸 우리는 그렇게 간지 아십니까? 죄가, 보혈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인식이 안 되거든. 지금 민주당은 지금 자한당이 지금 협조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또 자한당은 민주당이 똑바로 정치 안 하니까 이런다 그러잖아요. 다 피장파장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는요 어떤 일을 다 해결해 주신대요. 어떤 문제만큼은요 해결 안 돼요. 부족한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은 다 해결돼요. 근데 어떤 것은요 해결하지 못하고 늘 부족하다는 느낌이 있어요. 부족한 것, 한 가지 부족한 것은 항상 있어요. 그 한 가지 부족의 답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보좌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야. 저분은 저렇게 기도를 많이 하냐, 얼마나 경건해. 진짜 저 목사님 참 거룩하시다. 그런 법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으로 친해야 되지, 영으로 친해야 되지, 혼으로 친해지면 안 됩니다. 혼으로 결석되면 안 됩니다. 가장 바깥 부분에서 가장 깊은 곳에 각 부분들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각 부분은 극히 더럽다. 바깥 부분에서부터 가장 깊숙한 부분들까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극히 더럽다는 거예요. 만일 당신에게 더러움이 있다는 느낌과 당신 자신이 더럽다는 느낌이 없다면 이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얼굴빛이 밖에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는 좀 신앙생활 좀 하지, 난 그래도 죄를 좀 멀리하고 있지,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주님을 연락에 추구하는 대로 계속 어둠이 자꾸 올라와요. 참 어둠이 자꾸 올라와서 막 너무 미치겠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 이 어둠이라는 거, 이 어둠을 어떻게 절할 수 있지?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죄에 대한 깊은 인식이 있어야 그제서 주님을 향하거든요. 그 인식이 떨어지잖아요. 주님을 안 찾아요. 천국 갈 때까지 그 기분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요 참 거룩한 사람, 경건한 사람, 법이 없어서 살 사람, 착한 사람, 신실한 사람 조심하셔야 돼요. 만일 당신이 참으로 하나님의 얼굴빛 앞에 있다면 피로를 말미암지 않고는 한마디도 기도할 수 없음을 느낀다.
선지자 이사야를 보라. 그가 하나님 얼굴 빛을 보지 못할 때 그는 자족했지만 이사야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 빛을 보지 못할 때는 그는 자족했어요. 어마어마한 방자했죠. 우시아 왕하고 친척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얼굴빛 안에 들어갈 때 그는 이렇게 외치면서 말했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하나이다. 나는 영광의 주 앞에 설 수 없나이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했다면 우리는 어떨까? 우리는 이사야가 이렇게 말했다면 이 말은 쉽게 말하면 까불지 말라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도 이렇게 사람이 있죠. 해도 죄에 대한 인식만 올라오고 처리는 안 되고 어둠의 생각들로 꽉 붙잡히니까 그래 에라 나 같은 거 신앙생활 안 해. 밖으로 바랍니다. 그것도 또 잘못입니다. 한 가지 부정한 것을 항상 남겨두셨다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 부정한 것. 바로 여기에 피의 정결케함이 있다. 당신이 영을 만지고 하나님을 만지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과의 연합이 있을 때 즉시 당신은 자신이 부정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낄 것이다. 1시간 전에 기도 안에서 당신이 정결케 되었을지라도 지금 다시 기도할 때 여전히 피의 정결함이 필요하다고 느낄 것이다. 순간순간 우리는 보혈이 필요합니다. 오직 당신이 하나님을 만질 때만이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자인가를 깨닫고 발견하고 믿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어느 옛 성도는 다음 같은 옳은 말을 했다. 내가 죄를 위하여 눈물을 흘릴 때조차도 피의 정결케함이 필요하다. 내가 죄를 위하여 통회하는 것조차도 다시 새롭게 통회할 필요가 있다. 자, 아침에 죄를 통했는데 또 점심에 통회할 필요를 또 느끼거든요. 아, 우리 속은 얼마나 부정한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우리의 동기가 얼마나 불순하고 혼잡되어 있으며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이해관계가 얼마나 많은지, 만약 우리의 사상과 안목과 말과 태도와 행동을 하나님의 빛 앞에 둔다면 하나님의 감찰하심을 통과할 것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안팎을 비추신다면 자기가 가장 정결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조차도 자신이 가장 더러운 사람임을 발견할 것이다. 바로 이러한 빛 가운데서 우리에게는 보혈의 정결케함이 필요하다. 만일 보혈이 없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과시키지 않으실 것은 말할 나위도 없고 우리의 양심도 그냥 넘어가게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빛비춤을 얻은 양심과 주님에 의해 정결케 된 양심은 우리의 더러운 자신을 정죄하고 책명하면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어떤 일에서 내가 사랑이 담긴 말을 하긴 했지만 그 동기가 불순하다. 나는 내가 형제를 사랑한다고 했지만 그 사랑 속에는 또한 교만이 감춰져 있다. 나의 그 사랑 속에 자신을 과장하는 것이 감춰 있다. 내 그 사랑 속에 또한 사랑이 없이 남을 정죄하는 것이 감춰 있다. 나의 그 사랑 속에는 자신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감춰 있다. 나의 그 사랑 속에는 자신을 위하여 어떤 주의를 탄찰하는 것이 감춰 있다. 주님의 빛이 당신을 비출 때 스스로 가장 신선하다고 생각했던 사랑도 극히 더러우며 보혈의 철저한 정결케함이 필요하다. 나의 간증을 좀 하겠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나는 무릎을 꿇자마자 40분의 기도 시간이라면 거의 30여 분 동안은 죄를 자백하고 또 몇 분 동안만 감구하는 시간을 가졌었다. 나는 이렇게 간증할 수 있다. 즉 당신이 하나님의 임재를 만지면 만질수록 하나님의 얼굴 빛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과 연합되면 연합될수록 하나님과 협력하면 협력할수록 당신에게 얼마나 보혈의 정결감이 필요한가를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어떠함을 많이 경험했을지라도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자랑할 겨를이 없다는 것이죠. 축히 세움받고 막 말하고 다니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의미가. 당신도 한번 시도할 수 있다. 매일 내일 아침 다시 기도하러 나갈 때 만일 당신이 참으로 주님의 임재를 만지고 영 안으로 돌이켜 그와 연합하여 기도했다면 당신은 결코 전과 같이 그렇게 멋대로 행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만지고 그분과 협력할 때 빛이 당신 안에 비추게 됨으로써 이 빛은 당신에게 이 점에 있어서 너는 더럽다, 저런 점에 있어서 내가 잘못했다, 남편에 대한 너의 태도가 잘못되었다, 자녀에 대한 너의 생각이 잘못되었다 하시면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때 당신은 자복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보혈로 저를 정결케 하소서. 어떤 한 가지를 다 완전하게 신하기도 전에 부모에게 잘못 행했다는 다른 느낌이 또 다가옵니다. 당신이 그 죄를 자복하고 있을 때 또 어제 형제를 대한 태도가 너무 교만했다는 느낌이 옵니다. 오 주여, 저를 용서하소서. 보혈로 저를 씻어주셔서 이것을 다 자복하기도 전에 지난주 만찬 집회 때 자신의 기도 속에 자기의 과장과 자랑에 충만했다는 느낌이 또 옵니다. 당신이 즉시 주여, 저를 용서하소서, 보혈로 저를 정결케 하소서라고 말한다. 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집안에 일하는 사람에 대한 나의 태도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온다. 그러나 이 죄를 다 자복하기도 전에 또 다른 느낌이 온다. 일련의 정죄의 느낌이 당신의 이것저것을 만질 것이다. 온몸이 문제투성이고 실로 기도하지 못할 정도가 된다. 죄를 자복하고 용서받기를 구하고 보혈의 씻음만을 구할 것이다. 형제 자매여, 만일 당신에게 이러한 상태가 있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만지고 만난 사람으로 복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다음 우리는 너무나 신앙이 까꾸로 해야 되더라고. 까꾸로. 의시될 시간이 없다는 것이죠. 의시될 시간. 온풍이 좀 틀어주시래요. 저기 온도 좀 높이세요. 21도로. 우리들은 이런 하나님을 만지고 만난 사람이므로 복된 것이다. 나는 형제 자매들에게 이것을 알려주고자 한다. 당신이 기도할 적마다 죄의 느낌과 자신의 잘못을 조금 더 느끼지 못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자마자 즉시 이런 일 저런 일을 말한다면 당신은 완전히 하나님 밖에서 기도한 것임을 기억하라. 기도할 적마다 죄의 느낌과 자신의 잘못을 조금 더 느끼지 못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자마자 즉시 이런 일 저런 일을 말한다면 당신은 완전히 하나님 밖에서 기도한 것임을 기억하라. 참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을 만지지 못한 것이다. 다니엘서 9장을 읽어보면 그의 기도를 들어보라. 그는 입을 열자마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이여, 우리 조상이 당신에게 죄를 범했고 우리도 당신에게 죄를 범했으며 나도 당신에게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만일 당신이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길이 없습니다. 보라, 그는 비단에 있는 사람이요 자신을 알고 자신의 부패함을 본 사람이다. 그는 긴 말로 죄를 자복하고 애통했다. 죄를 자복하고 또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구했다. 모든 죄를 다 자복한 다음 마지막에 겨우 몇 마디로 하나님이여, 당신 자신을 위하여 당신의 성소와 거룩한 성을 돌아보소서라고 말했습니다. 길고 긴 기도의 90% 이상이 죄의 자복이고 마지막에 약간의 간구가 있다. 우리의 기도의 퍼센테이지는 몇 퍼센트입니까? 90% 이상이 자백이고 마지막 약간의 간구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간구가 하나님의 마음을 만졌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기도의 핵심이 뭐죠? 기도는 뭐냐? 하나님을 만지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왜 벌어져? 우리는 어떤 일이 있으면 기도하잖아요.
기도 저걸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런 문제 원인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짐받은 손이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 놓치면 다 문제로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지면 문제가 안 됩니다. 기도는 뭐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만지는 것이다. 이렇게 하세요. 목사님 손이 더럽네요. 그 손으로 밥을 먹으려고 하십니까? 손 좀 닦고 오세요. 하세요. 시작. 목사님 손이 더럽네요. 손 좀 닦고 오세요. 지랄하고 훌갈려가 정말 짜증나게. 너나 잘해. 근데 제가 존경하는 안정희 권사님을 만지려고 할 때 너무 더럽네. 닦고 가서 만질 것입니다. 같이 있게 여기면 나의 허물이 벌릴 것입니다. 이재주라는 친구가 있어요. 지금 군대 갔는데 그 재주가 초등학교 5학년 때요. 머리도 안 감고 세수도 안 하고 양치질도 안 하고 지저분해요. 세 사람 막 성질내요. 근데 짝꿍을 사랑하게 됐나 봐요. 짝꿍을. 새벽에 일어나서 세수도 하고 양치질도 하고 물 묻혀가지고 2대8로 하고 다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살아갈수록 밖의 것을 구하지 않고 내면의 얻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가면서 보라. 그러나 이러한 강구가 하나님의 마음을 만졌다. 하나님의 마음을 만졌다. 그거 줄 치세요. 그러나 이러한 강구가 하나님의 마음을 만졌다. 우리는 밖에 무엇이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니라 먹고 살기 힘든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지 못한 게 문제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자각하지 못하고 자신이 큰 문제거림을 자각하지 못한 사람들은 늘 뭘 줘도 문제거립니다. 뭘 줘도 다 문제거립니다. 뭘 줘도 뭘 해결해 줘도 여전히 문제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만졌다. 하나님의 마음을 만졌다. 우리는 예수 믿는 용도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뭘 이루어 달라고, 뭘 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의 용도는, 목적은 그분의 필요에 붙잡혀 쓰임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봐주세요. 뒤에 기관차로 보면 객차 있고 식당 칸차 있잖아요. 객차가 있고 식당 칸차가 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근데 앞에 기관차가 없어. 꽝입니다. 지금 요코하마에 그 배 있잖아요. 감염돼서 좀 못 내리게 하잖아요. 아베 참 너무한 것 같아요. 자기 자국민이거든요. 가둬놓은 거예요. 뭐 꼼짝 못 하잖아요. 그처럼 앞에 기관차 연결되어 있지 않는 식당 칸차, 객차는 의미 없는 겁니다. 기관차에 연결되어 있으면
갈 수 있거든요. 우리는 주 예수님의 마음과 연결되셔야 되거든요. 주 예수님과 마음이 연결되지 않으면 다 문제야. 문제. 저것이 문제, 저것이 문제. 또 이렇게 이래서 안 돼, 이래서 안 돼, 이래서 안 돼, 이래서 안 돼, 이래서 안 돼 그럽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는요,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요, 안 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가나안 유한테 포도주가 딱 떨어졌잖아요. 안 될 일 없죠. 돌 항아리 6이 있잖아요, 자기. 돌 항아리 6개, 돌 항아리가 있어. 관계없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할 때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할 때 우리 쪽에 있는 것은 주님께 있는 겁니다. 우리 쪽에서 선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선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손을 쓰고 기를 쓰고 담배도 달라붙어도 될 가능성이 안 보여. 잘 된 겁니다. 잘 된 겁니다. 주님을 만지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사역할 때 용을 쏘도 안 되겠더라고요. 난 창참 읽고 난 주님 만지러 갔어요. 주님 향해 갔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먹고 살기 힘듭니까? 돈 벌기 힘듭니까? 잘 된 거예요. 주님께 가보세요. 어떻게 보면 이런 상도 하나님께서 안배하신 겁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니까요, 주님에게. 오히려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그 잔치가 포도주가 떨어지기를 기다렸을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은 더 좋은 포도주가 되시거든. 그 신랑들이 신랑을 불러다가 말하잖아요. 손님이 신랑을 불러다가. 참 신기하지 않나요? 종이 물을 채웠고 물을 갖다 줬잖아요. 그러면 종을 칭찬해야 되잖아요. 근데 신랑을 불러가지고 말을 해. 신랑을 불러서. 그들은 지금까지 더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그 종처럼 순종하면 세상 사람들이 신랑이신 예수님을 불러서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 종은 그렇게 했다고 해서 손님들에게 칭찬받을 일 아니야. 우리의 어떠함을 통해서 신랑이신 예수님이 높임받아야 돼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잖아요. 궁리하지 말고요, 궁상 떨지 말고요, 궁색하게 살지 마시고요, 주님을 기대하세요. 야곱이 궁색했잖아요. 궁상 떨었잖아요. 근데 요셉은요, 궁상 떨지 않았어요. 요셉은. 왜? 그는 주님을 만졌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깊이 알아가야 돼요. 우리가 주님이 깊이 알아간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나는 선하다! 그런 사람 없거든요. 늘 내가 죄인임을, 내가 큰 문제거림을 늘 고백하고 갑니다. (20도) 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자신이 큰 문제거림을 늘 알게만 하시느냐? 언제쯤 되면 그 생각이 없어지느냐?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는데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 지금 심정 코로나 때문에 지금 시흥시 어떤 엘마트인가 그 사람이 지나가가지고 시흥시 사람 물어봤어요. 엘마트. 우리 김진신 권사님이 잘 애용하는 마트대요. 소독을 싹 했대요. 소독하듯 우리 손 닦고 하고 있잖아요. 자신이 죄인임과 큰 문제거림을 자각합니다. 죽을 때까지. 그래 사탄이 안 와요. 왜 사탄이 넘실거리는지 아십니까? 이 두 개가 사라지면 바로 들어와요. 바로 들어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독약을 뿌려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옆 사람에게 당신은 이 두 가지를 늘 놓치면 안 됩니다. 물어보세요. 당신은 이 두 가지가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없으면 빨리 떨어지셔야 돼요. 오염돼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자신의 죄님과 자신이 큰 문제거림을. 이건 아마 죽을 때까지 해결 안 되는데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큰 목회를 하고 있을 때 여전히 있어야 됩니다. 큰 목회를 하는데 이거 없어졌다 바로 들어옵니다. 우리는 그 두 가지는 초신자 때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초신자 때 한다고 생각해요. 초신자 때. 이 두 가지가 해결이 안 되니까 밖에가 문제인 거예요. 밖에 뭘 달라. 너는 좋겠다. 너는 부럽다 이럽니다. 이 두 가지가 해결된 사람은 부러워야 돼요. 왜? 그 사람은 주님을 만진 사람이기 때문에. 부자들은 집에다가 저 어릴 때 가난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월급 타면 엄마는 연탄 200장 쌀 2가마 사놔요. 항상 동치미 한 솥걸 해놓고 한 달 내내 먹어. 근데 부자들은 그렇게 안 하더라고. 왜? 수시로 사 먹어요. 하나님을 만진 자는 밖에 무엇을 쌓아놓을 필요 없어. 몇만 명 모이게 할 필요 없어요. 교회를 크게 세울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죽을 쓰고 기도해서 어떤 일을 성취한 게 빠를까요? 주님 한번 만진 게 빠를까요? 주님 만지는 게 훨씬 빨라요. 주님 만지는 게. 주님이 행하셔야, 주님이 일하셔야 빨라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돼요. 만약 어떤 형제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진실로 영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만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얻었다면 하나님은 그를 비추사 그의 각종 실패와 각종 감춘 생각들을 비춰내십니다. 이로써 그는 자신의 사악함과 더러움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때 그는 보혈을 의지하게 될 것이다. 그는 십자가의 피가 단지 그를 지옥에서 구원할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과의 교통을 유지하게 한다는 것을 볼 것이다. 십자가의 피는 지옥에서 구원할 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통을 유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안에서 그는 실제로 보혈의 효능을 누립니다. 그는 한마디 한마디씩 주여 나의 이러한 일을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저런 일을 보혈로 정결케 하소서라고 말할 수 있다. 그가 이렇게 기도할 때 그의 양심은 맑아지고 영은 점점 편안해지며 마음속에 평강이 있고 속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될 것이다. 기도를 마칠 때 그는 자신이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고 다만 많은 죄들을 잡아겠다고 느낄 것이다. 그러나 그의 속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하나님 자신이 충만하다. 그는 거기서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들이마셨다. 오 사랑하는 형제 자매여, 당신은 많은 잔물을 위하여 기도할 필요가 없다. 주님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너희 쓸 것을 그가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잔물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만이 오로지 그러한 것들을 구한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인 우리들은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영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만지고 하나님과 더불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혼자 기도했잖아요. 이제는 하나님과 더불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러움을 느낄 때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보혈의 정결케 함을 구하고 십자가의 구속을 누려야 합니다. 또 한 면에서 하나님을 만질 때 여러분은 외면적인 죄를 보게 될 뿐만 아니라 속에 있는 여러분의 자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자아는 뭐냐? 동기, 태도를 봅니다. 동기가 불순한 것을 봅니다. 태도가 불결한 것을 봅니다. 자, 사람들 보기에는 순수하고 정결한 모습처럼 보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순수치 못하고 정결치 못할 수 있거든요. 당신은 자신이 남편에 대하여, 아내에 대하여, 자녀에 대하여, 부모에 대하여 교회 안에서 자아로 충만하다는 것을 보게 된다. 하나님이 당신 안에서 깊이 연합되지 못한 것은 당신 속이 감추인 자아로 너무 충만되어 있기 때문이다. 범사에 당신 자신뿐입니다. 첫째도 당신, 둘째, 셋째도 당신, 마지막도 당신 자신뿐이다. 성령은 당신이 죄로 충만한 사람일 뿐 아니라 자아와 옛 창조로 충만한 사람임을 보여줄 것이다. 이때 성령은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힘을 받아들이도록 당신을 이끈다. 성령이 당신의 죄를 조금 비춰줄 때 당신이 보혈의 씻음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같은 원칙으로 성령이 당신의 자아를 비춰낼 때 당신은 십자가에 못 박힘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결국 당신은 거기서 자신을 정죄하고 미워하며 자신을 버리고 부인함으로 당신과 함께 있는 성령을 힘입어 당신 자신 자아를 죽음에 넘길 것이다. 이 자아가 참 무서운 놈입니다. 이 자아가. 이 자아는요, 하나님을 버릴 수 있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고 하나님을 부인할 수만 있다면 모든 걸 다 합니다. 해줍니다. 이 자아 안에 사탄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자기 정체를 안 드러내죠. 왜? 자아 안에 들어있기, 우리의 선한 사람 속에서 숨어있기 때문에. 근데 그 동기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원수가 아니라 이 자아가 원수입니다. 자아가. 이 자아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요, 물맷돌을 가지고 가라 그랬고요, 여러 곳에는 돌 한 바퀴 돌라 그랬거든요. 세상의 방법과 다른 해괴망측한 괴상한 방법으로 괴상한 방법에 순종할 때 자아는 꼼짝 못합니다. 세상이 인정을 안 해주거든. 너 오늘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왔어요. 세상이 인정해 주잖아요. 유명한 사람들이 교회에 올 때 이 자를 철저히 차단하고 들어오게 하지 않으면 다 물들. 이번에 손녀 코로나 바이러스 한 사람 때문에 계속 전면돼 불잖아요. 지금 이 자도 똑같아요. 자, 이양덕 권사님이 참 천사표예요. 너무 잘해요. 누가 힘들다, 배고프다 하면 다 먹이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 막 이양덕 권사님, 이양덕 권사님, 이양덕 권사님, 이양덕 권사님 막 그러고 다녀요.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의 병폐를 모릅니다. 오늘 한국에 심각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아를 좀 처리해보고자 신천지를 태동하게 하신 것 같아요. 끔찍스러운 방법이죠. 이 자아는요, 잘라내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또 자라나 있어요. 또 잘라내잖아요. 또 자라나요. 그래서 혼으로 결탁하면 안 돼요.
결국 당신은 거기서 자신을 정죄하고 미워하며 자신을 버리고 부인함으로 당신과 함께 있는 성령 힘주어 당신 자아를 죽음에 넘길 것입니다. 성령을 힘주어 자아를 죽임에 넘겨야 됩니다. 여러분들 솔직해집시다. 교회 일을 열심히 했는데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 인정을 해주지 않아, 살짝 기분이 나빴다. 손 들어보실래요? 나 혼자만 손 드네. 그게 자아예요. 새끼야. 또 다음에 또 누가 담임 목사님이 나를 인정 안 해주네? 유치원 자아가요 중학교 자아가 됩니다. 근데 신기한 게요, 자아가 자라난 것을 자각하지 못하잖아요. 어떤 일이 터지잖아요. 자아끼리 뭉쳐요. 자아끼리 똘똘 뭉쳐서 나가요. 잘한 거예요. 교회는 어떤 한 사람을 중심으로 결탁되면 절대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로 하나가 돼야 돼요. 이로써 당신은 십자가의 못 박힘을 누리게 된다. 이럴 때 십자가가 옛 창조를 끝낸 이 사실이 당신 몸에서 교리가 아닌 실제적인 체험으로 변할 것이다. 교통과 하나님 임재 안에서 당신은 실제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을 체험하게 된다. 이로써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그 영을 힘입어 당신의 자아를 죽음에 넘긴다. 이렇게 하여 당신은 한 면으로 보혈의 씻음을 체험하고 다른 면으로 십자가의 못 박힘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누리는 네 번째 단계, 부활의 영원의 삶. 넷째 단계는 자동적으로 부활 안에 있는 것이다. 앞에 세 단계를 거쳐서 정결케 되고 구속을 받으며 사지에 넘겨진 사람인 당신은 즉시 부활 안에 들어가고 승천의 경계에 이르게 되고 또한 성령 안에서 자유롭고 초월하게 됨을 볼 것이다. 이때 성령은 당신을 충만케 하고 당신 위에 옮겨 부어지며 당신을 적시고 당신과 연합하게 된다. 이렇게 당신은 모든 면에서 성령으로 충만된다. 죄에서 정결함을 받고 자아가 죽음에 넘겨줄 때 당신이 이제 부활의 영 안에서 부활의 경지로 하늘의 경지 곧 하나님 안으로 이끌리게 된다. 이때 당신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 사람이요, 하나님으로 충만된 사람이고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얻은 사람이다. 당신 속에서 하나님과 연합될 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 안으로 이끌려집니다. 교회가요 세상이 평가를 받으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교회가 세상이 평가를 받고 목사님들이 대통령 표창 받습니다. 프랑카드 막 붙여놓습니다. 주님은 당연한 건데. 그건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세상이 인정받기를 더 원한 거예요. 그게 자아입니다. 바로 이러한 부활의 경지 안에서만이 당신은 거룩하고 빛이 충만하여 승리하게 된다. 이러한 경지 안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임재가 되고 당신의 인도가 되신다. 이러한 경지 안에서 만일 당신이 강단 위에 서든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말함이 되시고 당신의 메시지와 당신의 구변이 되신다. 또 복음을 전할 때 당신은 당신의 복음이 되시고 당신의 능력이 되신다. 바로 이러한 경지 안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만유가 되고자 하신다. 그분은 당신에게 필요한 바로 그것이다. 줄지세요.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이끌리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렇게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그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뭘 필요합니까? 그럼 하나님은 그거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필요한 무엇이 더 좋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그것입니다가 더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가 필요하다고 뭘 갖고 다녀요. 뭐 갖고 다녀요. 그럼 이거 한계가 있는 거예요. 신선하지도 않아. 왜? 쟁여놔야 되거든. 근데 그분은 내가 뭘 필요하러 하실 때 그 필요가 되게 하시면 이런 거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거든요. 할렐루야. 이거 참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게. 우리 뭘 내가 필요로 했다 하나님 뭘 주셨어. 갖고 다녀. 이걸 부러워하잖아요.
다윗은 그분 안에 들어가 있는 다윗은 물맷돌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필요였거든요. 물맷돌은 어떻고 칼이 어떻고 갑옷이 어때요? 골리앗만 넘어지면 되지. 골리앗을 넘어뜨리려면 칼이 있어야 된다? 그건 세상입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물맷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게 실제가 돼야 돼요. 교류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깊이 알아야 돼요. 주님을 깊이 알면 그러한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필요하다고 했더니 주님이 이런 걸 주셨습니다. 이것도 주셨습니다. 그걸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이신 주님을 말해내야 됩니다. 이런 경계에 이런 이것은 단지 하나님이 당신 안에 들어오신만이 아니라 당신도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만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단지 당신이 영을 사용하여 그분을 접촉하거나 그분과 함께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보혈에 의해 당신 정결케 되고 십자가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체험 가운데서 구속과 십자가의 못 박힘을 온전히 체험한 사람이 된다. 당신은 구속 안에서 온전히 사죄에 넘겨진 사람이다. 부활의 영이 당신을 부활의 경제로 이끈 것이다. 이로써 당신의 온 존재는 하나님 안에 들어가게 된다. 자, 줄치 시작했습니다. 쭉 끝까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은 곧 영 안에 있는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요, 부활 안에 있는 것이요, 생명 안에 있는 것이요, 새 창조 안에 있는 것이다. 이럴 때 당신은 새 창조 안에 있는 사람이요, 생명 안에 있는 사람이요, 부활 안에 하늘 안에 있는 사람이고 영 안에 있는 사람일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다. 이러한 때 이르면 당신 속은 하나님 자신으로 충만되고 당신의 바깥은 하나님의 표현이 된다. 당신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성분이요, 하나님 자신을 온전히 누린 사람이다. 다윗은 물맷돌 하나로 하나님을 표현했잖아요. 그러나 이러한 체험은 영단번에 절정이 이른 것이 아니라 점진적인 것이다. 어느 때 당신이 고봉이 이르렀다고 느낄지라도 다음번에 당신은 지난번에 도달한 것이 아직 부족하다고 느껴서 더욱 깊고 높은 단계에 이르기를 원할 것이다. 이러한 은혜를 받게 되었을지라도 다음번에 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만지면 여전히 더러움을 느끼게도 보혈의 씻음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이 아까 말한 두 가지는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그 두 가지가 인식이 덜 된다? 문제됩니다. 이제. 최고의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두 가지를 느끼는 거예요. 당신이 또다시 그분의 비추심을 받을 때 당신은 감추인 자아를 발견하고 더 깊은 죽음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이로써 당신은 더 깊이 부활 안으로 들어가고 더 깊이 하나님 자신을 체험하고 받아들이며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 자신을 취하게 된다. 형제자매여, 은혜를 입은 길이 여기 있다. 하나님의 우리를 긍휼히 여기서 그 안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조금씩 해보세요. 단번에 안 되죠. 조금씩 해보세요. 조금씩. 참 저도 창피한 말이지만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화가 난 거야. 화가 나고 미워 죽겠어. 화가 나는 거라. 짜증 나는 거라. 요즘 여러분들 그러지 않나요? 누구 짜증 나죠? 막 화가 나죠? 우리 임지원자매 막 화가 나죠? 좋게 말하세요. 짜증 나잖아요. 그 원인이 왜 그럴까요? 그가 화가 나게 화를 낼 수밖에 없는 행동을 제공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 두 가지가 식어지고 있어서 그래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하면 이 화나는 것을 없앨 수 있을까요? 우리는 밖에 무엇이 없는 게 문제잖아요. 근데 우리가 껐다가 화내는 게 문제예요. 주님은. 다윗은 물맷돌만
물맷돌 들고 갔다 화냈거든요. 제가 성도들 책 보라는 게 책을 안 보, 책을 보라고 했는데 책을 또 안 봐. 그러니까 화가 나. 그건 저한테 문제예요. 책을 안 보는 성도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문제. 책을 보라 했는데 책을 안 봐. 그럼 내가 이 두 가지가 있어. 관계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두 가지 느낌, 자신이 죄인임과 자신의 큰 문제거림을 보게 하소서.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와야 되고 뭐가 변화되고 뭐가 새로워진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늘 두 가지. 그거는 다 주님이 하세요. 근데 이 두 가지는 내가 해야 돼. 근데 우리는 이 두 가지는 주님이 성령님을 보내서 하래요. 이건 우리들 하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이거를 멈추고 이걸 하셔야 됩니다. 이걸 하면 이건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 뭘 사오셨는데 김이 모라모라 난 것 같아요. 먹고 하겠습니다.